네, 다 같이 순복음전도회 창립 6주년 감사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9장, 통일찬송 277장입니다. 새 찬송 499장, 통일찬송 277장입니다. 백성들을 돌아 수많은 열방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근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의연은 멸망의 길가느냐 죽음 성등은 나타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누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미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네, 우리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은주 목사님 한세 신청 임원으로 섬기십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보라가 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또 크신 은혜와 또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귀한 전도교회를 6년 전 하나님께서 또 이곳으로 이전하여 또 지금까지 이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 크신 은혜와 또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때, 또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함께 귀한 또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터인데, 혹여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충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허물과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 주시어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전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많은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식들과 방법들과 또 수많은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우리들에게 또 방법들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그럴수록 저희들 더욱더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와 응답을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유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하지 않은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또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각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 27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종근 목사님께서는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셨고 버밍엄 대학교 영국의 대학교에서 성경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 영산신학원 총회신학교 한세대학교 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 목회교육 신학연구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목사님 또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복음 전도교회의 창립 6주년을 맞이해 예배와 강의로 전국 전체를 베풀게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지난 5년 동안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교회를 통해 널리 증거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알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순복음 전도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널리 증거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교회 창립과 관련하여 교회의 존재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지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라는 첫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그 교회에 핍박과 선교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또 여기저기에 그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성도가 있게 되어 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반도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고 또 로마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로마의 정치와 문화에 반하여 갖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공인과 데오도시오 황제의 국교화 이후로 그야말로 세계 종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소위 지배 종교가 되었습니다. 중세 때는 당시의 시대 정신을 이끄는 그러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처에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교회는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내에 많은 자유로운 교파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경쟁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신교는 신학적,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교파와 교단에 의해 교회에서 강조되는 면도 다양하고 또 중점을 두는 목회 사역도 여러모로 다채롭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 중에도 금요초나 예배에 특화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연간 몇 번씩 시험을 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전도와 성도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많죠. 교회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교회가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사회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특색 있는 교회가 있고 사회의 강조점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시 되는 점, 소위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에 언급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 설립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답이 얼마나 정확하고 바른 것이었으면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극찬을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베드로 같은 믿음의 확신을 지닌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더욱 힘을 얻게 되고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또 승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이후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후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강림하여 그 확신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을 가진 큰 힘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그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장차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는 바로 죽음의 권세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RSV 성경은 본문의 구조를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The power of death shall not prevail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설립된 교회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지배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정복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생존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실 뿐 아니라 교회의 확고한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가 막힌 사실 외에는 다 부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어떤 장점이 없어도 다른 어떤 강조점이 없다고 해도 이 기본적이고 확실하고 중요한 사실을 믿고 증거하면
교회는 바로 존재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나온 일생을 살펴볼 때 저희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이 생과 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과 사의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2년 전 저희 형님이 상당한 그런 투병 생활을 하다가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저희 장인을 되신 분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사람의 삶이 정말 허무하고 유한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과연 사람들은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 왔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도 제 삶에 커다란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갑자기 열병에 걸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경험을 이후 저는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공부만이 삶의 목적으로 알고 공부에 매진했는데 그 병치레 이후 공부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3 때에는 죽고 싶은 절망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정말 영원한 생명의 삶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한 때는 인생 일대 문제에 직면하여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이 절실한 문제,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원세를 이길 믿음과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다와 갈릴리 지역, 이방 지역 등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이 땅의 삶 넘어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의 부질없는 삶에 그토록 연연해 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주시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신없이 지옥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불행하게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의 성도들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승천하시기 전부터 하신 마지막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당신의 주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메인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를 과감히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당신을 정치인으로 치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에 있어 본말이 전도된 적은 결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한때 전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구제에 치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구제에 치중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교회에서 구제물의 분배 문제로 성도들끼리 다투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7명의 집사를 세워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전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순복음 전도교회는 사람의 가장 절실한 문제, 인생의 마지막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적이고 부수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와 사역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부터가 전도교회입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무엇을 앞세우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교회의 비전이 모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를 위해 우리 목사님 자신이 수시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매일 교회 주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또 선교하겠다는 일념으로 저 멀리 뉴욕으로 런던으로 해를 다니신 나라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작년 여름입니까? 우리 정윤 목사님이 전혀 인간적인 준비 없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런던 선교를 마친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로 누가복음 22장 35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난 뒤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침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로 보냈을 때 돈도 주지 않으셨고 신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제자들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정 목사님이 전도와 선교의 목숨을 걸고 이를 실천하자 주님께서 우리 정 목사님을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그런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예수님 시대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지금도 나타나고 있구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The church exists by mission as a fire exists by burning 이라는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불은 타오름으로 빛과 열을 내므로 이 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할 때 교회를 교회답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야말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복음 전도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터질 듯한 힘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옳고 그른 것의 구별에 희미하고 삶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들이 그 본질적인 사명인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명을 위해 우리 순복음 전도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온 세상에 드러내게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전가해 주신 조정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축사 및 찬양 시간입니다. 서울 남서 지방회 증경회장님으로 섬기시는 김영환 목사님께서 축사 및 찬양으로 또 함께 은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김영환 목사님은 잠깐 소개드리면 한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셨고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셨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울 남서지방회 증경회장님으로 섬겨주시고 현재 순복음 예프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전도교회 성립 6주년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하는 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이 근처에가 설립을 했었는데 2008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계속 이 초등학교 옆에서 전도하고 이 지역도 뭐 발이 닳도록 기뻐하게 되는 데가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만에 어린아이들이 한 15명, 중고등학생들이 한 15명, 그리고 어른들이 한 30명, 그래갖고 한 60명, 70명 됐어요. 교회는 요만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생기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돈 빌려주고 처음 가자마자 이렇게 돈 빌려주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랬는데 나 모르게 술 가서 술 먹고 지네끼리 그렇게 또 누가 술값 더 냈다고 네가 내야 된다 뭐 내가 내야 된다 그리고 싸우고 참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싸우더니 참 그런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과정 중에 있었는데 어쨌든 교회가
성장해서 나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 포부에 중심을 잡고 선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 목사님 이렇게 괜찮은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모습 보면 제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나누고 하나님 앞에 안 들어도 같이 잘 나오는 거죠. 없어도 불편해 사실. 그래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한 모습을 보니까 오늘도 격려하고 싶고 근데 또 와서 축사하고 하니까 어색하지만 축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모니카를 잘 불지 못해요. 그냥 뭐가 안 맞추고 네. 네. 한번 불어드리고 싶습니다. 일요일에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순봄 전도 교회병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짧게 1분 정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과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또 더욱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1분 동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통하여 천국 육체 감사 예배드리기 주에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 시간 시간 또 주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듣고 귀한 찬양 듣기 주에 감사드립니다. 순복전도에 더욱더 주의 나라 우리만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시고 함께 하신 모든 믿음 은혜 더시고 믿음 더시고 성령 충만 더시고 승리한 믿음의 성찰도 역사하시고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도가 공부하게 주시고 함께 하신 모든 축복 은혜 더시옵시고 형통에 내청하게 주시고 모두가 존재적 기도자 예배로 봉사적 것을 올려서 귀한 성령 잘 감당하는 은혜의 시간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 믿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 찬양 영광을 믿음의 성사시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찬송 369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69장, 통 찬송 487장입니다.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생명제 같은 근심을 얻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세상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는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리세 내게 주시는 신심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고 심각한 누가 은지 아니 진짜는가 내 목표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신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고서 작은 뒤로 걷겠네 아멘. 네, 찬양을 한 번 더 듣고 싶어갖고 딱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영원 목사님과 김은주 목사님께서 또 같은 찬송입니다. 369장 죄진 맡은 구주 또 위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찬송 369장 찬송 487장입니다. 네.
할렐루야,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해주신 김영 목사님, 또 김우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박정수 사모님, 이찬 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광고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네, 주보 뒤쪽에 보시면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복음전도회 1600주년 감사 예배와 제6회 세계전도대 참석하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조정근 박사님과 축사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김영환 목사님, 김원주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정수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순복음전도회와 많은 교회가 매년마다 세계전도회 대회에 참여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개인별로 강의한 필기구 응용 및 다발 준비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개인 명찰 준비했습니다. 명찰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명찰 보고 서로 또 인사하고 또 교제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나누기 위해서 또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명찰 이제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직접 쓰셔서 이렇게 작성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점심 식사는 본교에서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뭐 제가 워낙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시지 마시고 안 웃으시는 분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꼭 식사 드셔가셔야 됩니다. 도시락 조금 있다가 12시 20분, 저희가 12시 45분에 오전 강의 다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또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래카드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예배 끝나고 같이 사진 촬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들께서 원거리에서 오셨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또 지용 목사님께서 오셨고 형진성 선교사님도 이따 오후에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 일정 참여하셔서 큰 은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날이 있으면 한 분의 강사분 모시는데 오늘 강사분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6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꼭 진짜 오셔서 참석하시면 정말 영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고 또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제가 계속 부탁드려서 또 오시기 때문에 꼭 은혜 시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6번 세계전도대에 이어 또 정기 세미나, 신앙성장 세미나가 또 진행되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온 내용인데 원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령학교가 이제 목회자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올 한해 2025년 상반기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성령학교 이제 은사론 중심으로 그렇게 나누는데 1번에서 5번까지는 성도분들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트랙은 전도가 아카데미는 목회자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론부터 이제 교회 개척론까지 또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마감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또 제가 일정과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하는 시간은 보통 오전 10시 반부터인데 시간도 약간 조정 가능하니까 미리 알려주시면 되겠고 1회 강의 신앙성장생은 3만 원인데 식비, 교재비, 다과 뭐 다 포함됩니다. 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훨씬 이상이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3만 원 왜 해야 되냐?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 돈 안 들어가면 공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더 많이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광고 드리면 제가 있는 이 학교입니다. 국제보건주의 연합대학교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학생처장으로 있다 보니까 뭐 압박감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모집이 또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모집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도 또 이어져 있습니다. 학교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 그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교이며 또 우리 국내에서 강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생 모집 또 기간 날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봉헌 및 축도로 순복음 전도교회 창립 6주년 감사회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창립 예배, 창립 기념 예배 정말 은혜롭습니다. 특히 이렇게 또 찬양, 하모니카, 많이 듣지도 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후에 또 이어지는 모든 강의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천덕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전도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명 굳게 붙들고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귀한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죽어가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했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정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물질과 건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애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애물이 쓰여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순복음 전도교회 위에 귀한 사역을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위에 사랑과 은신으로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